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모세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알려주는 사건이죠. 보통 대부분 국가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탄생 과정에는 위대한 탄생 설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선화공주와 결혼한 백제 무왕을 무왕의 탄생 설화를 보면 무왕의 어머니가 용과 만나서 사랑을 하고 무왕을 얻었다. 또 석가는 마야 부인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뭐 이런, 그리고 왕궁에서 금연꽃과 함께 아이를 이렇게 낳을 때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목욕시키고 났더니 벌떡 일어나서 일곱 발짝을 걸은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죽을 위기 가운데 태어나요. 또 예수님은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 말구이 위에 누이시고, 뭐 그렇게 영광스러운 어떤 설화나 신화가 없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살리시고 노예 생활에 갇혀 있는 당신의 약속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게 하신 자들이 죄로 인해 삶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갇혀 있을 때 그것을 깨뜨리고 해방시키시는 일을 예수도 하시죠. 이스라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왕조가 이스라엘의 종족수를 줄이려고 고역을 시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남아 학살이라는 명령을 내리죠. 아기가 태어나면 남아는 다 죽여라. 그런 상황에서 이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겨우 80여 년이 지난 후에 350년간 이제 아무런 하나님의
응답이나 메시지가 없다가 그런 상황에 고역을 당하다가 그런 핍박과 고난 속의 상황이 80년 지속된 후에야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그래요. 좋은 말 할 때 회개하면 좋은데 얻어 터지고 갈 때까지 다 가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는 거죠. 이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늘 평안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른 믿음으로 잘못된 것들이 있나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 가운데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또 특별히 보여지게 되죠. 요게벳이죠. 임신 사실을 알고 즐거워했을까요? 불안해했을까요? 이런 상황이면 임신한 여인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딸 낳으면 그나마 사는데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 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당시 여인들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숨겼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죠? 기돔과 람셋 같은 국고석을 짓는 일에 고역에 투입돼 있어요. 임신 사실을 감추고 그런 고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했다. 그리고 출산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네, 아들입니다. 큰일 났죠. 숨겨서라도 키워야겠다고 결정하죠. 이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 법령이 발효되기 전에 낳은 큰아들 아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딸 미리암이 있어요. 이 두 아이도 살려야 되는데 이 태어난 아이를 잘 숨겨서 또 살려야 돼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아이를 키우게 됐느냐? 그 이유가 2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어우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잃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인가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탤런트 같이 생겼나요? 영화 배우 같이 생겼을까요? 그 잘생겼다는 말이 뭘까요? 핸섬하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한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7장 20절이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그 아이에게 품고 계셨기 때문에 특별한 아이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특별히 때를 위하여 주신 아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내 유골 당신들이 나갈 때 가지고 나가달라 유언을 남기고 죽잖아요. 출애굽 때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그대로 명령한 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뭐죠? 다들 35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고 또 고역을 당하면서도 한 80년 동안을 부르짖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뭐예요?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 가실 때 이걸 갖고 가라, 이거 잊지 않고 모세가 행했더라라는 것. 뭐죠? 그가 그 믿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당연히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죠. 이 요괴벳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에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요게벳은 승부수를 띄운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최대한의 결심을 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 바르고 또 진흙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해서 갈대 사이에 놓게 되죠. 역사가들은 이런 해석을 해요. 애굽 신앙의 한 행태로 신에게 바쳤던 예물을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신성시 여겨지는 나일강에 떠다니는 상자를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갈대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최대한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이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하려고 하면 내 책임이 돼요. 근데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요, 내가 해야 된다고 늘 착각해요. 내가 결단해야지. 결단은 주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지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스스로가 뭔가를 책임지려 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본문에 바로의 공주라 투트모세 1세의 딸 하셉수트 공주입니다. 이 공주는 일찍 결혼을 해서 아이를 어렵게 낳습니다. 딸을 낳는데요, 일찍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가 없어요. 낳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공주가 나일강을 나와 산책하고 목욕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6절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버지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왕궁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불쌍히 여기더라. 히브리 사람의 아이다, 딱 봐도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이 아이를 관에다 갖다 줘라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댑트하는 거죠. 이 공주가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 갓난아기를 보면서 마음이 막 동요된 거예요. 그죠? 그것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집트의 공주로서 바로의 딸로서 남아삭살을 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반하면서 아이를 어답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셨다는 증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다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는 정권의 책임자의 딸이 히브리 아이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아이를 관에다 보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아들 삼아요. 뭐죠? 이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더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하시도록 맡기는 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 결과는 내가 골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아니면 계획하고 해서 결정하는 일보다 더 위대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머리 써서 일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뜻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는 응답지 않으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 하시면 아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할 건 미리암의 믿음이네요. 예. 이 미리암의 믿음이 잘 설명되지는 않았지만요, 미리암이 모세한테 출애굽 상황 속에서 몇 번 이제 좀 도전적으로 나간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가 그럴 만해요. 왜요? 엄마 아빠가 다 일하러 가요. 이 낳은 숨겨 키워야 할 이 아이를 누가 키울게요? 당연히 미리암이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핏덩어릴 때부터 미리암이 다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 핏덩어리가 뭘 한다고 이런 생각 들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요, 젊은 세대들 한 40 먹어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직도 애기로 봐요. 세상에서는 중견이고 책 있는 직책을 맡은 사람들인데도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면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이런 분위기가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는 박수만 쳐주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어쨌든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를 멀리서 지켜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죠. 바로의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아이가 든 갈대 상자를 발견했네요. 쪼르륵 달려가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공주가 목욕하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달려와서 이 당신을 위해서 유모 하나 제가 알선해 드릴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하지만, 지금 이 목욕하러 나온 사람 누구? 바로의 딸 공주예요. 그리고 그 공주에게 쫓아가고 있는 이 미리암은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그들이 미워하고 고난을 주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히브리 여자아이가 공주 앞에 뛰어나간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갔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 어느 안전이라고, 이집트 사람이라도 공주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라고 그래서 좀 그렇네. 미디암은 그런 계산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믿음의 가정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이 의논하면서 키우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들이 고백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누구고 저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상황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경호대원들이 안 나왔을까요? 근데 그들이 막았다 제지했다 하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공주 앞에 쓴 얘기부터 그냥 얘기가 돌아가요. 아무 거리낌 없이 공주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미리암도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가려져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 궁금해서 멀리서 숨어서 본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어떻게 되려는지라는 말을 직역하면요, 기대하고 바라봤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기대하며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동안 이루어지는 일들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래요. 그냥 되겠지 뭐, 이게 아니에요. 아이, 우리가 했으니까 뭐 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하실까,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이런 기대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고 이 어린아이가 와서 공주한테 얘기를 하는데, 공주가 그래 하고 대답을 해요. 이것도 말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이거 갖고 따지고 보는 사람들은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도 아멘 하고, 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만드시는구나 하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러시아도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었고 미국도 우주개발 사업에 뛰어들어서 처음으로 로켓을 쏘아 올린 게 러시아잖아요. 소련이죠. 소련. 예, 옛날 소련 공산국가 소련. 소련에서 먼저 로켓을 쏘아 올렸어요. 딱 올라간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뭐라 그랬다 그래요?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 안 계시네 그랬대요. 근데 미국의 비행선이 로켓이 올라가서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국의 우주 비행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오, 놀랍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 달라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이냐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머리 쓰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도록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궁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곤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셔서 새로운 역사를 그들을 통해 쓰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의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믿음으로 요게벳은 그를 키울 것을, 살릴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여,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따지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니 모든 일이 그냥 물 흐르듯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고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믿는 자의 인생이 왜 이렇게 거치는 것이 많고 괴로운 것이 많고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일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께 맡기지 못한 탓은 아니겠습니까? 또 기대하며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보며 점검하게 해 주옵시고,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고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도록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